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이 18일이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몇몇 교단에서 4월 셋째 주는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사랑부가 있고, 교회 앞문 뒷문 다 보면 이 경사로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양쪽 다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음도 우리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 늘 사랑과 기도와 관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의 인구가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죠. 거의 한 5%에 달합니다. 우리 창원시만 해도 49,992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원구청만 해도, 우리 해원구만 해도 1,675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심한 장애도 있고 약간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애인 사역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많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571구절이 이 복음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의 15%에 해당하는 구절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심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이 장애인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이렇게 돌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저는 이 영상 찾다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안 건너지? 파란불인데 왜 안 건너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만 그렇게 했나요? 자세히 보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시청각장애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쪽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무심코 보는 거죠. 시각장애이니까 소리 들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청년은 시각 또한 청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몇 해 전에 이제 지하철 환승을 하는데 신방 갔다가 좀 빨리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환승을 하는데 종로 3가역에서 앞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시각장애인 지팡이 짚고 너무 힘들게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붙잡았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방화까지 간다고. 잘 됐네요. 저도 광화문 가는데 제가 같이 부축해서 가는 거죠. 근데 속마음은 어땠냐면 너무 느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약속 1분 어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환승이 꽤 길어요. 올라가서 또 내려가고 되게 길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온 소리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이분 두고 뛰어가면 탈 수 있는데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 마음을 읽었나 봐요. 저거 상일동 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5호선인데, 저 놀랬죠. 어떻게 아세요?
소리 들으면 안다고. 따르릉 소리 나면 어디 가고 나팔 소리 나면 어디 가는 거라고. 저도 지하철을 그렇게 많이 타봤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는 거예요. 제가 좀 찔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부축에 가서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애우들이 의외로 우리보다 더 훌륭합니다. 더 낫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 맹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이 맹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저 맹인들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 맹인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든데 지나가면서 네 죄니 누구 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도 들어서 연단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맹인에게는 그 말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러한 질문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도덕적인 견해와 신앙적인 종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견해는 뭐냐면 아프다? 저렇게 뭔가 안 좋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저런 거야. 벌 받은 거야. 그렇게 그 유대 사회에서는 느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죠.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져서 저런가? 종교적으로 죄를 많이 져서 그런가? 그렇게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맹인의 깊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이 과거지향적입니다.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저 사람 죄 때문일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원인을 묻지 않아요. 존재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맹인이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갓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시는 일입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보지도 못했는데 눈을 떴어요. 아름다운 자연도 보고 내가 여기에서 구걸했구나. 하늘을 보니까 너무 푸르고 아름답네. 너무 아름답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제가 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찾아 읽을 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웃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지금 이 맹인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 그 거린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 거린 맞아. 아니야. 눈 뜬 거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거린 아니야. 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인이 치유되어 나타나자 그들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와 공의에 대한 기준이 틀림없이 있는데 어떻게 나았지?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라는 거예요.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했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내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디 간지 난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데려갑니까? 그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반응을 보기 전에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진익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느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요 벌써 삐딱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로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 마음에 벌써 결정을 내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오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정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눈을 뜨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맞다.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다 라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 맹인에게 너는 그럼 너를 이렇게 낫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너는 생각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 선지자 아닌데 그럴 리가 없어.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너 원래 맹인 아니었지? 너 그냥 눈 못 보는 척하고 구걸했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까지 부르는 거예요? 부모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반응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평생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눈물 나겠죠. 너무 기뻐서 감사하겠죠.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왜요? 부모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이 아들 맹인 맞냐? 당신 아들 맞냐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눈을 뜨게 되었냐? 예수님이 뜨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출교당할까 봐. 왜 저에게 묻습니까?
우리 아들 장성했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얘기하지 못하고 출교당할까 봐 우리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가 출교당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맹인은 기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도, 나를 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부모님조차도 이 눈뜬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고 지금 자꾸 추궁하고 정말 뜬 거 맞냐 의심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맹인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정말 어둠 가운데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막 뛰겠지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 기쁨이 금방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늘 지나쳤던 이웃 사람들이 안 믿고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데려가서 또 똑같은 질문을 또 당하게 하고 지금 이 맹인은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속상한 거예요. 또 물어보고 지금 뭐 어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선지자냐라는, 그러니까 이 맹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맹인도 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우리 맹인을 불러서 두 번째 또 불러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뭡니까? 너 똑바로 말해. 너 솔직히 말해. 그런 의미입니다. 바른 대로 말하라고 압력을 지금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에게 눈먼 사람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권능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 너 똑바로 얘기해 라는 거죠. 그러나 맹인은 어떻습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좀 열도 좀 받은 것 같아요. 했던 말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좀 속상한 거예요. 좀 빈정대는 말입니다. 안 믿었으면 됐지 왜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냐는 거예요. 왜 또 확인하고 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당신들도 혹시 제자 되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자 제자들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열받은 거예요. 그래, 너 예수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기들끼리 이제 구분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이 맹인은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한 거다. 내 눈을 뜨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아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그래, 너 맹인, 너 나가버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지금 회복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까지 저렇게 두려움에 만드는 이 안타까움, 또 쫓겨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맹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은혜를 맛보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쫓겨나야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쫓겨난 맹인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주님이 그 맹인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펜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이웃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능력을 행해서 나를 고쳐줬지만 나 이제 눈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33절에 보면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점점점 이 맹인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38절에 이르러서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지금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절하다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 이게 바로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엎드리다, 절하다. 그래서 이 맹인은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도 어두웠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점차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마침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절하면서 예배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완악해져 갑니다. 오히려 영의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많이 알고 있다.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출교까지 결의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알기는 많이 아는데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깁니다.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면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복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장애인이었어요. 영적인 장애인이었어요. 볼 줄 모르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가치관이 앞서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 구원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